이사야는 62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가난한 백성 간의 갈등, 여전한 전쟁 여파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이 수고하여 얻은 곡식과 포도주를 오직 추수한 자가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을 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 같지만 고대 사회처럼 전쟁과 착취가 일상화된 사람들에게 일하여 얻은 수확물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 일은 가장 큰 소원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노력한 만큼 충분히 누릴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농민들이 수확한 쌀을 일본이 수탈해 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힘없고 배고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면 모두가 온전히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그 기쁜 일을 행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극진히 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0절부터 백성들에게 오실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외칩니다. 그 중에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고단한 삶을 보내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고충은 계속됐고 백성들의 기다림은 헛된 것처럼 보였으며 결국은 또 로마의 지배 아래로 들어갑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로마에 순종하고 율법주의자들은 고난의 이유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백성들의 삶의 무게에 죄책감을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예언은 틀린 걸까요?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때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믿고 기다리는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불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시편 97편은 이사야가 바라보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의와 공평이 기본값인 세상. 대적들은 사라지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합니다. 핍박당하던 유다의 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유다의 백성이 이런 승리의 기쁨을 맛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패배와 수치의 경험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노래하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악을 미워하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현실에서 영원할 것만 같은 악인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 속에서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모든 순간이 기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계속되고 가족이 죽거나 잔인한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계속되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어느 시인은 여호와여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탄원시를 지었던 시인들도 시의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도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리거나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친구와 가족, 이름 모를 아이들이 먼지처럼 쓸려나가는 장면을 보았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신은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원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 믿음 생활이 공허해지는 이유는 신앙의 목적이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음으로만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구약의 메시지들이 악인들이 사라지고 풍족한 양식과 자손이 보존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율법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이자 구약의 한계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우리의 구약이 정경의 전부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약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본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죄라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란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죄 없이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완전한 율법이 완전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치유할 수 있고, 배고픈 자라면 일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센인이어도 이방인이어도 부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절대로 알 수 없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성령으로 주신 것,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훗날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들이 본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천사들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대로 베들레헴에 갔고 거기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잘 것 하나 구하지 못해 구유에서 탄생한 아기를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작고 연약한 곳에 있기에 세상에 좋은 것과 화려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자, 즉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진리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고 두려움 없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주의 상속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머리 누일 곳 하나 없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뜻대로 사신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얽매인 우리의 영과 육이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은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